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너무나 반갑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읽기 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는 예배자가 어떻게 예배를 임해야 하는지 우리 오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는데요. 오늘은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것은 아마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아오시는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만나시기를 원하시며 또한 여러분과 진정한 대화를 가지시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원을 기꺼이 들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마련한 것이 구약시대의 제사고 오늘날의 예배입니다. 이번 말씀 사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들었듯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고 십계명을 주신 이유가 우리 제1계명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리고 또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그 어떤 것도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들으셨죠? 저는 이 사실을 전에도 알고 있었는데 다시 한번 들으니까 다시 한번 리마인드가 되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전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그 어떤 것도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대충 해서는 될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전폭을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 1000번째 제사를 기억하십니까? 솔로몬 왕은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이때 1000번제란 번제를 1000번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1000마리의 제물을 드렸음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가 1000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그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최상의 그냥 말로 지극정성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드린 예배는 번제였습니다. 구약에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라는 제사가 있습니다. 근데 번제는 제물을 통째로 구워서 태워드리는 제사입니다. 솔로몬이 드린 1000번제에도 1000마리의 제물을 그냥 통째로 태워서 드린 제사입니다. 이 번제는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완전한 헌신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손에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전부 태워버려서 오로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최고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찌꺼기, 여러분의 남은 것을 혹시 드리고 있지는 않은가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를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일은 모든 일보다 우선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기거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성막을 중앙에 짓고 다른 모든 장막은 성막을 향하게 한 상태로 동서남북에 지었습니다. 이 설계는 예배 드리는 일이 모든 일의 우선이 되는 것을 상징합니다. 우리 구약의 율법을 또한 살펴보면 예배하는 일의 중요성이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민수기 1장 3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20세 이상이 되어야 전사로 부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민수기 8장 24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 중 제사에 관련된 일을 맡고 있었던 레위인은 25세 이상이 되어야 성막에서 허드렛 일이라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4장 3절을 보면 레위인은 30세가 되어야 성막의 일을 정식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됐습니다. 더 나아가 제사장 자격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30세 이상이 되어야죠. 여러분, 왜 이러한 나이 제한을 두었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은 너무나 귀한 일이로서 성숙한 인격을 갖춰야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도 예배의 우선순위를 강조한 것입니다. 봉사는 참으로 귀합니다. 참으로 귀한데요. 그러나 중심되는 것은 역시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드리는 일은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오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아무것도 있지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친밀한 관계를 갖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여러분과 함께 하길 원하시며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아오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면서요, 가장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있지요? 그 사람을 만났을 때 계속 만나도 또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그렇죠.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보고 봤는데도 또 보고 싶고. 여러분은 그러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봤는데, 하나님을 만났는데 또 보고 싶고 또 만나고 싶고 하나님하고 계속 그 이름이 생각나십니까?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가장 슬프게 여기고 가증하게 여기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형식적인 제사, 즉 형식적인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지만 형식적인 예배는 하나님이 가장 가증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11절에서 12절을 보면 하나님은 두 가지 반문을 통해서 이 죄악성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반문은 11절에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하고 반문하고 있고요. 나는 수양의 벌진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에 기뻐하지 아니하노라고 했습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 반문은 12절에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는 그것은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느냐? 두 가지 반문이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지로부터 비롯된 죄를 보시고,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과오로 인한 죄도 보시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게으른 죄도 보시고, 그동안 우리 마음속에 자라온 악한 생각으로 인한 죄도 보십니다. 더욱이 우리의 영혼은 마음속의 작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 죽어가 있음도 보고 계십니다. 이러한 죄악을 그대로 지닌 채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가증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습관적인 행위를 내 마당만 밟는 행위라고 묘사하십니다. 예배에는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있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은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물과 형식보다 앞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벨 자신과 가인 자신입니다. 다시 말해 예배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성경에는 없지만요,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아담이나 가인과 아벨에게 피로써 제사 드리는 법을 알려주셨을 겁니다. 그래서 아벨은 어린 양의 피로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보다는 단지 인간적인 종교성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아벨의 예배는 피비린내 나는 예배였지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예배 드리는 사람도 알 수 있습니다. 아벨도 알았고 가인도 알았습니다. 예배 드리는 순간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면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동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 또한 작년 하반기 두 예배를 기억합니다. 마지막 예배 몇 주 전에 저는 심각한 기침 감기에 들었습니다. 기침을 하도 해서 저의 꾀꼬리 같은 높은 목소리가 아주 아주 섹시한 저음의 목소리로, 허스키의 목소리로 변했습니다. 근데 제가 찬양을 인도해야 되는 상황에 있어서 그런데 또 그런 와중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찬양팀의 싱어들이 아주 많이 열악한 상태였습니다. 오늘은 보니까 이렇게 굉장히 많았는데 그때 상황에는 참 열악했습니다. 저를 포함한 4명의 싱어의 보이스 상태 또한 아주 과간이었습니다. 저 말고 다른 한 분 또한 감기에 걸렸었고요. 또 다른 한 분은 성대 결절로 인해서 목 상태가 아직도 회복되지 않은 상태였고, 또 나머지 한 분은 원래 굉장히 샤이하세요. 샤이하셔가지고 목소리도 상당히 샤이하십니다. 누구를 말하지 않은데 아시겠죠? 그래서 4명 모두 제대로 노래 소리가 이렇게 안 나와서요, 음을 많이 낮추고, 그리고 정말로 진짜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해서 찬양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와중에 또 키보드 한 분이 갑자기 못 오시게 됐어요. 그래서 수요일날 아침에는 정말 주님 도와주세요 하고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에 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요, 나이 드신 분도 계신데 제가 관절이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타를 치면 손가락이 이게 손 마디마디가 너무 아파서 이게 코드를 제대로 잘 이렇게 못 잡아요. 그래서 가끔 이상한 소리가 막 나고 그러는데, 그래도 그 아침에는 어쩔 수 없이 제가 기타를 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타를 가져와서 이제 찬양도 하고 그랬는데, 진짜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싱어분 여러분 모두들, 아키팀 모두들 진정 겸손한 마음으로 그 예배에 임했습니다. 오로지 주님만 의지하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찬양 내내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고요.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는데요. 모두들 다 오셔서 어떻게 된 거냐고, 밤새 연습한 거냐고요. 다음 주 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도 안 돼 보였는지 싱어분 6분을 보내주셨어요. 오늘 이렇게 많으셨죠. 싱어분 6분을 보내주셨어요. 키보드도 2분으로 채워주셨고요. 근데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지난주 예배 땐 그렇게 겸손했던 제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6명의 든든한 싱어를 의지하고 악기팀을 의지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내 의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많은 악기팀과 그렇게 많은 싱어팀에도 불구하고 악기가 흔들리기 시작했고요. 박자가 흔들리기 시작했고요. 정말 앞이 캄캄했습니다. 근데요, 감사하게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복 중에 하나가 잘못을 빨리 깨닫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지었거나 잘못을 말했거나 누구의 마음을 아프게 했거나 하면 하나님께서 그 잘못을 빨리 알게 하시고 빨리 회개케 하십니다. 그래서 찬양 중에 성령님께서 저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회개케 하셨습니다. 제 의가 나타난 것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당장 회개했습니다. 찬양 중에. 그래서 정말 다행히도 마지막 찬양은 진정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기쁨으로 은혜 가운데 찬양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의가 나타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드러나야 되는데 예배 가운데 여러분이 나타나면 말 그대로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동생 아벨을 죽이는 가인의 범죄가 예배 이후에 있었음을 잊지 마십시오. 예배를 통해서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살인자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예배를 드리고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예배를 드리고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진짜로 죽여야만 살인입니까? 예수님께서 마음으로 누구를 미워만 해도 살인했다고 하십니다. 죄는 자라납니다. 죄는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은 욕심 하나로 죄를 짓게 되지만 그 죄가 자라나면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오게 됩니다. 형식 본의의 의식은 하나님께 대한 범죄입니다. 우리의 죄라고 하는 것은 폭력이나 피를 흘리는 그러한 죄악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은밀하게 범하는 죄를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러 가면서 이러한 은밀한 죄악을 떨치지 못한 채 가는 예배를 하나님은 받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경우에 우리의 눈은 범죄의 안개로 가려져 있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의 보혈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예배가 교회에서 드리는 것이 다인 줄 착각합니다. 수요일날 이렇게 오셔서 예배에 참석했으니까, 주일날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으니까 이제 다 됐어 라고 착각에 빠집니다. 예배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집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계속 진행되어야 됩니다. 예배를 교회에서만 드리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한테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예수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마켓에서도, 쇼핑몰에서도, 어디서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많이들 착각하는 것은 헌금을 많이 하는 것이나 봉사를 많이 하는 것으로 자기의 부끄러움을 감추려고 하는 행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외식적인 행위 또한 가증하게 여기십니다. 켈빈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하찮은 제 말로 하나님을 아부하는 어리석은 행위를 제발 그만두십시오. 그렇게 칼빈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드리는 자의 수양, 수송아지, 어린 양, 수염소와 같은 헛된 제물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자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명령하십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성경은 우리가 너무나 쉽게 이 세대의 풍조, 이 세대의 문화에 동화되어가 있음을 가장 먼저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달리 표현하면 한마디로 세속화를 경계하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며 세상 속에서 즐거움을 찾으려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만을 위해서 또는 이웃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줄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원하고 똑같이 추구하는 것을 자신도 그대로 따라하면서 거기에 덧붙여 하나님을 추구하고 거룩함을 사모하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합니다. 예전에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을 지키는 데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은 종교적 핍박이었지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지키는 데 가장 큰 어려움은 세상과의 타협이다 라고요. 여러분, 세상의 원리를 가지고서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없고 따를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나는 요즘 세상과 너무 쉽게 타협하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물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또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마치 새해를 맞이할 때 우리가 하는 New Year's Resolution처럼 어떤 새로운 결단이나 다짐이나 이런 것들처럼 들리지만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것의 참된 의미는 순간순간 하나님께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참된 변화를 경험할 수 있고요. 이것이 곧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사는 거룩하고 온전한 삶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물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겠죠. 이것은 어떤 신령한 영적인 은사를 받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과 뜻하심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면 이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신앙의 실천이 또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는 결코 우리 스스로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변화는 오직 하나님께서 이끄실 때만 가능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이러한 참된 변화를 위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돌리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솔로몬 왕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출발하여 풍성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은혜와 복을 뒤로한 채 타락의 길로 들어서고 말았습니다. 인생 최대의 시험과 유혹은 무엇을 이루기 전에 이런 것이 아니라 무엇을 다 이루고 난 다음에 찾아온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경계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솔로몬 왕도 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겸손하여야 되며 날마다 성령님의 임재를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바로 겸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누구도 교만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겸손을 더욱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시선을 날마다 하나님께 고정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은요, 곧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많은 것, 더더욱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배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 그 모든 것 감사하고요, 그 모든 것 너무나 주셔서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매일매일 나의 삶에서 드러나야지 됩니다. 여러분을 보고 나도 교회 가고 싶어, 나도 예수님을 알고 싶어 라는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을 딱 보고 나서 교회가 뭐야? 예수님이 뭐야?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매일매일의 삶이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삶의 제사로 날마다 나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날마다 성령님의 도움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맞추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의지와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성령님께 날마다 의지하고 매달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의 제사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